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지금 모습을 보시지 않고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어떻게 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도 우리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귀하다, 고귀하다, 존귀하다라고도 부르시지만 앞으로의 이 성장할 그 미래의 모습 더 존귀해, 더 성장하고 지금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질 그것을 항상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항상 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죠.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좋게 보지 못합니다. 좋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것이 이제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 이게 교회 잘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소망 교회에서 하상기 담임 목사와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되고 저와 함께 동역하고 저와 함께 늙어가고 이렇게 되는 교우가 되고 이러면은 같이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저가 어떤 그 뷰를 가지고 있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물론 교회도 예배도 잘 나오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 뭐 기도를 세게 하고 이런 게 주류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방언을 뭐 세게 하고 근데 그것보다 이런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게 나와야 되고 이 인격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와야 되고 인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거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어떤 그런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짜로 성경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딱 간단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 가족이 아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냐? 우리나라에 선교를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아무 관계도 없는 서양 미국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품에 껴안고 그 창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뭐 죽자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결국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고,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시든 아니면 이제 뭐 부득이하게 이제 뭐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 교회를 섬기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실 때 마감하시는 그 지역 교회에서 추구해야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유고, 여기 몸담아 있는 이유고, 예배드리는 이유고, 우리가 집사된 이유고, 목사된 이유고, 이 모든 이유가 다 그거를 위해서 가는 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가셔도 좋습니다. 주의 소망교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임직을 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집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제가 목사로 부르신 것도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는 살기에 바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모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삶의 자리에서 너무 그냥 피곤하고 살기 바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고 벅차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그냥 힘들어서 단순한 그냥 위로만 얻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를 결국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모두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인데, 우리가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만 일단은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생략하고요. 11절, 12절이 좀 재밌거든요. 일단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11절, 12절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11절,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렇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거를 제가 챗 GPT한테 요 장면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그려봐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 GPT가 AI가 그려줬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려준 거예요. 이 모습이었을 거다. 이게 이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눈치까지 보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이 미디안 사람이 오나 안 오나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챗 GPT가 그려준 겁니다. 이거는 저작권에도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시켰기 때문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포도주 아시죠? 포도주 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아서 이 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땅보다 더 낮은 곳에, 그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지에서 넓이 탁 트인 곳에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밀을 타작하는 곳이 저런 곳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을 날려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렇게 바람이 안 통하는 곳에서 하면은 힘듭니다. 근데 왜 저곳에서 기드온은 저것을 하고 있습니까? 안 들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들키려고 그럴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었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 추수할 때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을 하면은 그때마다 와서 타작한 밀들을 다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밀이 없기 때문에 이 기드온의 집에서 기드온에게 야, 우리 밀이 있는데 뺏기면 안 되잖아. 우리 먹어야 되니까 저기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좀 해와야 되는데 누가 해올래? 누가 해올래? 근데 이거 누가 해와야 되는데 나가서 포도주 틀에서 누가 해와야 되는데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린애가 해오겠죠. 가장 걸려서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려도 그래서 불행하게도 목숨이 날아가도 어쩔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가장 어린, 가장 하찮은 존재인 가장 막내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겁니다. 안타깝죠. 가장 첫째, 대를 이어야 돼. 둘째, 그 다음에 대를 이어야 돼. 셋째, 아니야. 그러면은 가장 막내 드온이가 가야 되겠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집안의 가장 막내였고 어렸고 대를 이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갔던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참 힘든 그러한 시절이었죠. 목숨을 걸고 집안의 대표면은 참 첫째가 대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막내가 대표가 돼서 생존을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가장 위험한 일이면은 가장 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가장 어리고 약한 사람이 맡았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위험한 일, 가장 거친 일, 가장 무서운 일을 가장 큰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여리고 막내고 보호받아야 되고 지켜줘야 하고 케어받아야 되고 상처받기 쉽고 막내잖아요. 새끼잖아요. 새끼손가락이잖아요. 그런 기드온을 또 밀었던 겁니다. 참 매정하죠. 그러나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드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절망했겠죠. 그 작은 몸으로 자신보다 강한 이들에 맞서서 조심조심 비를 타작하는 모습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작은 그였지만 그는 부모님을 생각했을 것이고, 형제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가족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 작은 몸뚱아리로 간절한 책임감으로 그 힘든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또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며 가족에 대한 또 원망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또 원망감, 그런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삶의 타작마당이 아닌, 탁 트인 곳이 아닌, 이렇게 기드온이 있는 바닥에 움푹 파인 포도주 틀과 같은 이 은밀한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뭔가 탁 트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떳떳하게 예수님이 살고 나는 죽는 그러한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삶이 아닌, 믿음의 담대한 강한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 참 움푹 파인 포도주 틀과 같은 이 기드온처럼 은밀한 자리에서 이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드온처럼 떠밀린 것 같이 불안한 상황과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그냥 생존하듯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쩌면은 그냥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도 잊어버리면서 그냥 생존하고 서바이벌하는 그냥 그런 자리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그냥 미를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본문 말씀에서,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읽었죠. 우리가 12절 우리가 읽었나요? 읽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포도주 틀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평지가 아닌, 탁 트인 곳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야.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고 숨어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큰 용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나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의 또 사역자로 있는 이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우리가 있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어,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사건, 그 자녀 되는 것 자체만도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 일하는 것만 부르셔야 돼, 이건 아닙니다.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큰 용사야, 귀한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자야, 항상 그렇게 부르셔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망치든지, 내가 뒤엎든지, 내가 원망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내가 배신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배신해도 배신자야 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번 주일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해도 가룟 유다가 은 몇십 개의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배신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에 대한 타이틀을 바꾸진 않으세요.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나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실패자라고, 배신자라고, 낙오자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저 군대 저도 장교할 때 실패해가지고 하면은 저도 이렇게 정신 감정 받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받았거든요. 뭐였지? 뭐였지? 까먹었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확인? 무슨 성격 이상한 사람이래, 어쨌든. 성격 이상한 사람, 성격 이상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를 성격 이상한 자, 이렇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강한 용사야. 할렐루야. 세상은, 사람은 친구 없으면 외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친구야. 큰 용사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야, 변하지 않는다. 포도주 틀에 있어도 저는 여러분 이것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도주 틀에 있어도 포도주 틀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 적들, 나쁜 놈의 새끼들. 미디안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지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생존을 하려고 밀을 빨 때, 그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먹고 사는 거 하려고 밀 빨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냅시다. 할렐루야. 부르심이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들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뭘로 부르냐? 무엇으로 부르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그것만 잘 들어도요, 게임이 바뀌어요. 게임 체인저예요. 이거는 진짜 뭘로 부르시는 거냐만 잘 들어도요, 기도가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고 신앙생활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시는지, 아들로, 친구로, 강한 용사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뭘로 부르시는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가사 준비가 안 됐나요? 저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또 날 이끄신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자리에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한 번 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증량 못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끄심 믿네. 아멘. 아멘. 불 다 끄고요,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처럼 포도주 틀 같이 은밀하고 정말 이런 곳에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또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렇게 숨어서 그렇게 적들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있는 그러한 저희들, 기도원 같은 저희들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 부르심이 기도원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한 용사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포도주 틀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숨어 지냈던 그러한 한 주간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심이, 신실하신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사역자로 세워주신,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나를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친구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주심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이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던 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능력을 믿으며 내가 비록 상처의 자리에 있지만,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아직 나의 건강이 미약하지만,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내가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능력으로 내가 응답할 때에 거룩한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강한 용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9시 10분까지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고 9시 10분에 통성기도 음악 틀어주시고 기도 한 10분 더 추가로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